아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단 예배팀 감사하고요. 또 우리 기도로 정말 굉장히 은혜가 된 기도였습니다. 우리 최현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직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죠? 비도 내리고 며칠 전에 굉장히 더웠는데 저희 마음같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날씨도.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말씀을 먼저 살피고 우리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본문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제 믿음의 본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여기 계신 분 아마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또는 평생을 아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이란 단어를 아마 몰라도 수백 번 수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막상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본인의 언어로 믿음은 이겁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정의 내릴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목사님이라든가 여러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믿음이란 단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성경 읽을 때마다 믿음 근데 막상 믿음이 뭐예요? 질문을 받으면 선뜻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좀 있죠. 마음 가운데 한번 믿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내리셨어요? 그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린 정의가 뭐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온 만큼 그 믿음의 깊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이 뭔지 좀 정의하는 시간, 좀 정리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고요. 자,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음이요. 안 바뀌었죠? 오늘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죠? 예수님이 이 본문 가운데 어떤 분으로 등장하는지 우리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39절 보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좀 전으로 올라가서 39절 보니까요, 온 성내에 어떻게 됐다 그래요? 전파하니라. 그 말씀 뭐였냐면은 이제 거라사인 땅에서 귀신 들린 어떤 한 자를 예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이야기가 그 전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귀신을 내어 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온 성에 다 퍼진 거예요. 40절 보면요, 무리가 뭐 했다 그래요? 환영한다. 누구를요? 예수님. 41절에 오시기를 사람들이 간구해요. 42절에 보니까 무리가 막 밀려들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소문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을 한번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기억하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슈퍼스타가 되신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또는 아픈 자들은 좀 고침을 받아보려고, 귀신 들린 자는 좀 내 아래에 있는 귀신을 좀 내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삶이 쩌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회복해 보려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한번 만나려고 아우성을 쳤던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음입니다. 자, 믿음이란 뭐냐? 제가 몇 가지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따라다녀요. 그죠? 각자의 사정이 있고요, 각자가 들은 예수님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이 아픈 사람은 치유의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했겠죠. 대학 입시를 앞둔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지혜 예수님,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좀 지혜 예수님이 하셔서 좋은 대학 붙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아주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내 삶에 좀 성공이 있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으로 성공을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치유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얻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시는 분, 또는 하나님의 어떤 보내신 천사요 사자 같은 분, 예언자요 뭐 등등등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은 만큼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일단 믿음은 그렇게 시작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43절에 혈류증 앓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몇 회를 앓았대요? 12회. 근데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누가 나오냐면요, 41절 보니까요,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간대요. 혈류증을 몇 년 앓았다고요? 12년.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께 막 급해 와가지고요, 소개를 해요. 살려달라고. 자기 딸이 좀 죽어가는데 몇 살 됐대요? 12살. 그 성경에는요, 숫자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가 있어요. 12? 12? 12가 뭘까요? 보니까요, 자, 이스라엘의 지파가 총 몇 지파죠? 12지파. 성소로 들어가면 촛대와 진설병을 담아놓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진설병에 떡은 몇 개일까요? 12개. 잘 맞추시네요. 기가 막힌다. 어떻게 알았지? 대제사장 흉패에 박힌 보석 있죠? 몇 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대단하십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으면 다 몇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했을까요? 12정탐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 남은 광주리의 수는 12개. 야, 기가 막힌. 다 정답을 맞추셨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적지적소에 딱딱딱 10이라는 숫자로 연결됐을까? 궁금하죠? 성세는요, 1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12 숫자는요, 통정적이란 말은 통합적이고 이런 뜻입니다. 인격적이며 온전함을 의미하며,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회복과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지금 메시지를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다시 전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12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성막의 12진설병은요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대제사장 흉패에 박힌 보석은 12개, 온전한 권위, 12정탐꾼은 온전한 준비, 12제자는 온전한 교회, 오병이에 남은 12광제는 온전한 나눔. 자, 이제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온전함, 인격적인, 통합적인. 숫자에도 메시지가 있네. 성경에 버릴 게 없죠. 그죠? 그래서 12살 된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어간 것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10이라는 숫자랑 지금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혈류증을 12년이나 앓은 여인이 지금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장면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이런 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네. 자, 회복과 구원의 대상이 지금 나왔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이 연결돼서 쭉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요, 그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또 질문 있는 사람의 질문을 듣고 기가 막힌 또 하늘에서 내린 답을 주기도 합니다. 예. 자,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회복과 구원의 대상이 있죠. 예수님이 고친 그런 사람들이 본문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죽어가는 12살 된 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격인 12년 혈류증을 앓은 여인. 자, 이 사람들은 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가장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복음서 특별히 읽으면서 예수님이 부자 되는 법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주식 투자 이렇게 해봐, 뭐 이런 거. 야, 부동산은 알지, 동남쪽 저기 금산에서 12km 떨어진 뭐 땅 사놔. 10년 되면 그냥 기가 막히게 올라. 혹시 그런 복음 보신 분 계세요? 공부를 잘하려면 강남에 있는 뭐 S학원을 다녀,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게 없죠, 그죠? 예수님이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 고쳐주신 거의 모든 대상들은 그 시대에 살았던 약자들이에요.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별별 일을 다 해봤지만은 이 어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자유를 잃은 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일단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분 계십니까? 뭔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가 참 안 풀려, 문제를 좀 풀고 싶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우리 모두 계세요, 그죠?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지만 참 어려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계세요, 그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을 빗대어 내가 앓고 있는 혈류증 같은 낫지 않은 마음의 병 또는 육신의 병 또는 영적인 병이 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기 진단을 잘해야지 우리 예수님에게 취할 행동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자, 우리 다음 한번 보면 슬라이드 한번 보죠. 자, 여러분의 삶에 있어 가장 고통스럽고 소외된 것은 뭡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물론 그 당시에 혈류증을 12년 앓은 여인의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죠. 상황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믿음이란 뭐냐? 두 번째 정의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첫 번째 믿음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알아야지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나한테 요구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안고 살아가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뭔지를 밖으로 꺼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일주일 전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뭐 보기보다는 나이가 내가 되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유전적으로 이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치과에서 일단 임플란트 하면 뽑아야 되잖아요, 생리를. 어쨌든 아픈 이었지만 뽑았습니다. 발음이 약간 세기도 한데, 그러니까 진단이 나오면, 그죠? 의료 기술을 빌려서 치료 과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다른 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나의 존재와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앞에 내놓는 과정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믿음이란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또 믿음이란 나의 두려움과 아픔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믿음이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신뢰. 믿음, 신뢰 같은 얘기긴 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내가 믿는다 했을 때 영어로 believe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believe. 제가 영어 강사라서 죄송합니다. 자꾸 습관이 돼서. 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이렇게 영어로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I believe something, someone. 그러니까 난 뭔가를 믿고 누군가를 믿어 했을 때는 앞에 in을 잘 안 붙여요. I believe you. I believe her. 그녀를 난 믿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끼리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믿을 때 영어로는 I believe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I believe in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했을 때는 in을 붙여요. in. 그래서 I believe in God 이렇게 표현해요. I believe in Jesu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in을 붙이는 거는 그 in 뒤에 나오는 대상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의미한다고 해요. 전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너한테 돈을 일주일 전에 10,000원을 꿔줬는데 다음 주에 10,000원을 네가 나한테 갚을 걸 믿어. 이런 어떤 한 내용인 또는 한 부분적인 것을 믿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in이 붙으면 그 대상을 향한 전인격적인 신뢰와 믿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in God 하십니까? 그냥 I believe God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실 걸로 믿어. 나는 하나님이 날 성공시켜 주실 걸로 믿어. 나는 내 병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을 걸 믿어. 그것도 좋은 믿음이긴 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통합성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어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거를 믿어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성품을 믿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요. 보시면요, 48절에 이 이야기의 마무리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여러 번 나와요, 그죠? 네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이 딸을 구원했어요? 아니. 이 딸의 엄마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딸의 친구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널 구원했대요? 너의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믿음을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마무리 말로 딸아, 네 믿음이 널 구원했어. 평안히 가.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첫 번째, 자, 무리가 밀려들더라. 부정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여인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혈류병. 혈류병이 뭐예요? 피가 몸 안에 있는 피가 밖으로 계속 유출하는 병이에요. 자, 레위기라든가 민수기 보면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요, 여인이 유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저 여인이 지금 피가 나요. 근데 뭐 여인이니까 뭐 남편이라고 합시다, 아이들이라고 합시다, 이웃이라고 합시다. 아는 사람이 그 여인을 어떻게 실수라도 살짝 만지잖아요. 그럼 누가 부정해진대요? 만진 자가 부정해져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어떤 말이 써 있냐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불결기는 영어로 period, men스를 여인분들이,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뭐하대요? 부정하대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정결과 부정의 법인데,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 여인은 며칠 동안 부정해요? 12일? 12달? 아니요, 12년이요. 여러분들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래요. 자, 오늘날은 이런 율법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게 어떠한 정도인지 감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읽게 되면요, 이해는 되는데 우리 상황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2000년 전, 3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그 상황이 어떤지 솔직히 잘 이렇게 막 느껴지질 않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코로나가 많이 이제 풀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것을 못했잖아요. 맞죠?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그 소독하고, 나름대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방법도 쓰고 하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그래도 힘들지만 해 나왔잖아요. 그죠? 해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어떻겠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난리 날 때 기억하세요? 막 격리하잖아요. 그죠? 음식도 막 그냥 무슨 감옥에서처럼 밖에서 넣어주잖아요. 이 여인이요, 코로나에 걸려서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세요? 10일도 아니고 12주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년을 독방에서 그러고 살았어요. 왜? 난 부정한 여인이니까. 가족도 이 여인을 만지지 못해요.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12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제대로 못 봐요.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에 뭐 금산이라고 합시다. 금산 뭐 한 3만 4만 인구가 되잖아요. 우린 다 알 수 없죠, 그죠? 당시에 동네라는 게요, 기본 단위가 100명, 200명이에요. 조금 큰 동네는 500명, 정말 크면 1000명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알고 지내요.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제 감옥 생활한 거예요. 아무도 그 여인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면 나도 격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2000년 전에, 아니 그 전에는. 근데 보세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지려는 믿음을 갖고 군중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알까요, 뭘까요? 알죠. 여러분들이었다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 부정한 여인. 모독에 돌을 던졌거나, 그죠? 밀쳤거나, 욕을 했거나, 별 난리들을 다쳤을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물이 가까이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로 돌아가 보세요. 부정한 여인이 오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막 무리들이 한 뭐 수십 명, 뭐 100명 이상 이렇게 있는데 여인이 막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럼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저 여인에 가까이 있으면 내가 나도 부정해서 나도 저 여인처럼 격리돼. 사회로부터 나는 격리돼야 돼. 마을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야 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여인이 그걸 알까요, 뭘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무리가 많고 밀려들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할 확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인도 알고
동네 사람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 말씀드렸듯이 12해, 12년 동안 부정한.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거 반대예요. 거룩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제약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고 싶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12년 동안 지금 앓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더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용한 의원도 쓰고 뭐 병원도 가보고 뭐 약도 먹고 다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렇게 돈을 다 썼대요. 좋은 약을 통해서 하여튼 나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돈까지 없어요. 부모들도 지쳤겠죠.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 다 이 여인을 멀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여인이 되어버렸다는 얘기.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무리를 뚫고 간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자, 믿음은 뭐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내 자신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뭐 이런 불편한 점, 고통스러운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를 쉽게 남한테 얘기하는 게 참 어렵죠. 특별히 혈류증 여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그죠?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안다, 어려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옥죄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발겨벗긴 모습으로 하나씩 나가는 과정이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게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시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고 사랑함으로써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머리로 동의하는 것, 그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내가 이해하고 아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짠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주님께 더 터치되고 다가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어떤 감동과 찬양을 받는 것, 믿음 생활하는데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혈류증 여인은 나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문둥병 걸린 자도 막 고치셨대. 정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증명이 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가요? 나도 내가 앓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병을 예수께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날 고쳐주실 거야 라는 신뢰도 가졌어요. 그죠? 너무 좋아요. 근데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현실을 뛰어넘는 무리를 뚫고 그리스도의 옷자를 만지는 것까지 행동하지 않잖아요. 낳지 못해요. 그 믿음의 최종적인 내용은 뭐예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십니까? 또 맞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며 살고 계세요? 라고 본인한테 물어야 돼요. 나는 그걸 다 믿어, 맞다고 옳다고 인정해. 근데 난 사랑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죠. 그죠? 사랑, 인내, 온유, 절제 뭐 등등등의 성품,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어떤 그 무엇에 대해서 행하지 않으면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건 그냥 인정하고 머리로 이해한 수준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혈류증 여인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평화를 얻은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자신의 부정과 고통과 아픔,
뛰어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 그러면 행함이 믿음의 전부냐? 그렇지 않죠. 그 행함을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그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믿어? 그럼 살아야지. 근데 너 혼자 힘들게 빡세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지 않을게. 내가 그 고난의 길과 아픔의 길을 같이 걸어가 줄게. 그걸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그냥 누워 자빠져서 대굴대굴 구르면 안 돼요. 걸어야 돼요. 그때 같이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목도하실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 될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읽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깊이 뿌리 박힐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자, 믿음의 본질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그러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예수님에게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반드시 나의 행동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있으십니까? 말씀을 속으로 하세요. 진짜 믿음 있으세요? 자, 우리는 그렇게 자주 묻죠. 믿습니까? 믿음 있으십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마지막 거 보면요, 믿음이 뭐라 그래요? 행동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 계세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권사님에게 묻지 말고요, 장로님에게 물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믿음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좀 더 확실해져요. 부모님이 계십니까? 개인에게 물으셔야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묻고 끝내지 말고 아이들한테 물어야 돼요. 얘들아, 엄마 아빠 믿음 있니? 이렇게 물으면 좀 더 확실해져요.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들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 물어보세요. 김아무개 목사님, 다 장로님, 권사님 상관없어요. 그분 정말 믿음 있으신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을 포함한 이웃이 그 사람 믿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 그 상대로부터 내 믿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기독교가 굉장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너무 개인화됐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은 객관적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믿음만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친척과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을 증명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정말 믿음 있더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알려요. 너무 확신하거든. 내가 나았거든. 내가 봤거든. 내가 만졌거든. 이걸 그냥 묻어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녀요. 믿음은 그렇게 증명되어져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까 구약 레위기 보니까 내가 부정한 여인이에요. 제가 누군가 나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같이 격리당해요. 근데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요? 이 율법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구원자의 모습으로서 오늘 이야기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를 만지면 누가 부정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지 율법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터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져요? 누가 정결해져요? 여인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하신 구원과 회복의 진리의 내용이 여기 있어요. 구약에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지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만지는 자가 정결해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그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더럽고 무섭고 악해 가면 물들어 No! 그건 구약의 사람들이 갖는 율법적 정의고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걸 다 뚫고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더러워, 부정적이야, 무서워, 악해, 이상해, 나랑 안 맞아 하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거기를 정결케 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생명이죠. 그죠? 교회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웃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잖아요. 그걸 교회 안에서만 간증하지 마시고 이웃에게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혈루병 여인처럼 알았던 그 고통과 아픔과 풀리지 않는 문제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통해서 내가 빛을 보게 되고 정결케 되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웃에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증인들의 일관된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살아보시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멋있게 그런 삶을 우리가 한 발짝씩 사는 거죠. 우리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으로 풍성하고 사랑으로 넘치는 모든 분들이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